모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같이 합니다. 앞에 있는 코팅 프린트물을 들어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설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산다야 삼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산다야 삼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산다야 사바하. 합장을 엄숙하게 합니다.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엄시 진숙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엄시 진숙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엄시 진숙영가이시여. 오늘 법사는 영가와 인연이 깊어서 49제 법문을 여법하게 마주 대하니 마치 성인이 들음 없이 듣는 것 같고 설함 없이 설하신 것처럼 밝고 뚜렷합니다.
다시 한번 본래 성품을 돌이켜보니 우뚝하기는 보름달 같고 밝기는 일천해가 일시에 빛나는 것 같아 어디에 어둠이 있고 어디에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엄시진숙영가이시여 꽃 맺힌 나무 가지를 보고 봄이 온 것을 알고 낙엽 한잎 뜨락을 뒹구르니 가히 천하가 가을임을 알겠습니다. 영가께서도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니 오고 가는 이 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 한 물건은 가고 오매 상관하지 아니하며 세월이 흐르고 천지가 바뀌어도 동료가 없는 일물자입니다. 이 도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1080배를 올리며 일심으로 아미타 세존의 성호를 일컬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엄시진숙영가이시여 조사께서 이르시길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되 고금을 꿰뚫고 있고 한 티끌에 처하되 육합을 애워 쌈이로다. 안으로는 온갖 미묘한 것을 머금었고 밖으로는 온갖 근기에 다 응하여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나니 탕탕하여 그에 비할 수 없고 높고 높아서 그에 짝할 수 없도다. 이 어찌 신비하지 아니한가? 엎드리고 우르르는 사이에 분명하고 보고 듣는 즈음에 은은히 스며 있으며 어찌 현현하지 아니한가? 천지보다 먼저 됐으되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까지 있으되 그 마침이 없으니 공이냐 유냐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달이 중봉에 수문이 부채를 들어 그것에 비유하고 바람이 태어에서 심해 나무를 흔들어 그것을 알리도다.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와 영월유인 엄시 진숙영가여 봄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 거치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구나. 내 아무 마받냐 바람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편히 하세요.
임공 학봉영가께서 또 엄시 진숙영가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뭐 불쌍하다고 말하고 고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어쨌다고 말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이제 그 하나의 삶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나 그 말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임공학봉 영가께서나 엄시 진숙 영가께서나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그래 가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복을 지어도 당신이 지은 복만큼 살고 당신이 지은 인연만큼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또 싸워야 될 사람도 싸우고 좋아해야 될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과업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떤 과업이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런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인생이 끝이 났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나가지고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무엇이 어쩌다 저쩌다 하고 이러쿵저러쿵 온갖 말을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임공학봉 영가께서나 엄시 진숙 영가께서는 당신들이 오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누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자라고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살다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연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을 다 하고 인연이 끝이 나면은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알면은 인연을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뭐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수표가 몇 장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필요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저요 하고 이렇게 드는 거, 저 손을 들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 의사 표현을 하죠, 그죠? 수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표를 막 구겨버렸어 손으로 구겨가지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랬잖아요. 뭐 손때도 묻고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필요한 사람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는 또 저요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수표를 땅에다 탁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짓이겼어. 그래도 막 발로 밟고 흙이 묻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들고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요 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수표는 수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겨지든지 말짱하든지 흙이 좀 묻었다 하더라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도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잘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구겨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흙발에 차이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모르니까 구기고 짓밟고 흙을 묻히고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모르는 게 뭐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요. 이게 만나도 저 사람이 얼마만큼은 좋은 사람인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그걸 몰라봐. 그냥 자기한테 밥이나 한 그릇 사주면은 좋아하고 또 어쩌다가 안 사주면은 삐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허수아비 같은 헛개비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다가 늙으면은 속절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칠 건 다 거치는 거야.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부자가 못 되는 거야.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라고 봅니까? 여기 있는 이제 영가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가족들이 법문을 잘 듣고 여기 있는 청중들이 법문을 잘 이해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영가도 밝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영가만 밝아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집안 가족들이 밝아져야 영가가 밝아지고 대중이 밝아져야 천도가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돈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드는 일이 돈 버는 일인데 왜 그러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힘드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에요. 노력하고 일하고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 내가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남의 피와 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피와 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사치하고 막 그냥 무의미하게 써버리고 무슨 뭐 다단계하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피와 땀을 내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이 뭐 한 푼 한 푼 모이는 거는 피와 땀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돈에 대해서 그 가치, 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돈 하니까 이 사람이 돈 하면은 저 사람도 돈 하고 집안에 아버지가 돈 하면은 아들 딸들은 뭐 다 돈이 최고야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 돈을 참 이게 모은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직하게 모으고 진실하게 모으고 정말 알뜰하게 모으고 쓸 때 안 쓰고 이렇게 모으고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중하게 생각해도 그것도 부족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뜻깊게 쓰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뜻깊은 건 뭡니까?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불사에다가 돈을 바치면은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아이고 스님은 내보고 돈 내라고 저렇게 공덕이니 뭐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또 치부를 해가지고 얼버무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일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대웅전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대웅전을 지어놓고 그 사람도 지었지만 언젠가 죽거든요. 죽고 없어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법문을 듣고 깨닫고 바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웅전 지은 공덕이 내가 죽어도 이 세상에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가치, 때 묻힐래야 때 묻힐 수 없는 가치, 구길래고 하더라도 구겨지지 않는 자기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설법을 들어서 알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든 무엇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뭘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라거나 재벌이라거나 돈의 금력을 이용해서라거나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가치를 때를 묻히고 발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짓밟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최고로 보잘것없는 게 뭡니까? 참 불쌍하죠. 불쌍한 인생이죠. 바보 같은 아들이 아까 그 어떤 친구 우리 보안이라고 하는 친구 바보 같죠? 화가 나네 지금 또 생각하니까. 아니 저기 상주한테 법사 스님한테 절을 시켜야지. 그런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길을 가게 됐어. 그래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도시락을 쌌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개나리 보찜에다가 도시락을 잘 넣어가지고 그래 아들한테 이제 등에 짊어지켜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이제 길을 막 가고 이제 열심히 길을 가는데 점심 때가 됐는데도 그 개나리 보따리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배를 쫄쫄 고 눈이 캥하게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간신히 길을 가서 간신히 이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야. 아침 새벽 일찍 밥 한 숟가락 먹고 가서 하루 종일 길을 걸었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저녁 늦게까지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가 다 죽게 돼가지고 왔거든. 엄마가 보니까.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이래 됐노? 이래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이 친구야 내가 너 보따리에다가 저기 그 도시락을 싸서 넣었는데 그걸 왜 안 먹었느냐? 보따리 싸 넣었어요? 몰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엄마가 그 바보 같은 녀석을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죠.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이 불쌍하죠. 저기 인간인가? 저기 내가 낳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한다. 소중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하지 않고 물건에게도 소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막 산다. 그거는 자기가 흙 묻은 신발로 그 수표를 지니기는 것과 똑같고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오물을 끼얹는 것하고 똑같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스승이 소중하고 스님이 소중하고 그런데 소중한 것이 없어요. 있어도 잠깐 있어요. 밥 얻어먹을 때 대접받을 때 뭐 아무개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밥값만 겨우내는 것으로 소중함이 끝이 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깊은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깊은 마음의 눈을 뜨면은 밥 안 사줘도 아무개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런데 고마운 데다가 밥 사주면 어떻게 돼? 얻고 다니고 싶지. 뒤통수도 고맙고 발 뒤꿈치도 고맙고 이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그래서 하루라도 안 보면은 병이 나고 몸살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 참 뭐라고 할까 따뜻하고 열렬한 인간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뭡니까? 동물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동물도 애 낳아요. 잘 만나요. 사람보다 사람은 하나씩만 낳지만 동물은 10마리, 20마리 막 박박 쏟아내더라고. 그 동물보다 못하잖아. 뜀박질 하는 거 얼마나 사자가 잘 뛰어요. 사람은 깨갱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이 더 고귀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정신적인 거예요. 오늘 이제 임재관 아드님이 그 부모를 위해서 49제를 이렇게 모셨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겸손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 오늘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100명으로 우리가 잡고 100명 중에서 49제를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10명 될까? 10분의 1?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49제를 모시느냐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10명이. 내가 보긴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노름은 잘하더라. 도박은 잘해요. 다단기도 잘하고. 피 같은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지내기고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쟤는 안 지내는 거야. 아이고 스님 돈이 없어서 못 지냈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야죠. 빚을 내서라도 죄를 모시고 살다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뭐 나간 때가 있으면 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럼 갚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장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죄를 지내야 되는데 가진 게 없대요. 가진 게 없어도 지내는 게 좋다. 빚을 내라. 빚 낼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꿔줄게. 외상으로 지내라. 그랬더니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요? 너는 부처님 앞에서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네가 아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금생에 못 갚으면은 다음 생에 갚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요즘은 잘 안 나타,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죄를 모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죄를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훌륭하게 돼서 무엇을 이제 얻는다, 뭐 잘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불교에는 제도 하잖아요. 제도. 젊은 친구 왔네. 이름이 뭐야? 잘생긴 친구야. 큰 소리로. 강현철이. 네 잘생기다.
그래 잘 왔어. 네가 오늘 왔기 때문에 법문도 듣고 참 할배야. 참 잘 온 지고서 아주 잘했어. 강현철이 그래. 저게 큰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그래? 좋다. 그래 이제 이 설법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이 어떤 그런 인간의 길이다. 오늘 이제 임공학봉 영가께서 이렇게 이제 49제를 맞이하신다라고 했을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몸을 가진 사람. 이게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몸은 언젠가 버리잖아요. 뭐 제 나이도 몇 살 되진 않았지만도 살아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면은 쉬어야 되는 거야. 안 쉬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정도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려서가 아니라 몸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흥정을 해가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근근히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몸이 있었을 때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람을 제도해야죠. 그죠? 사람을 제도 안 하면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뜻을 몰라. 그 다음에 뭐를 제도하느냐 하면은 영가를 제도해야 돼요. 영가는 사람인데 몸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몸이 없는 사람을 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도 꼭 영단을 향해 가지고 독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예쁜 아가씨가 이제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 어떤 젊은 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갔어요. 좋아서. 그러면은 아가씨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신이에요. 감각도 정신이고 지각도 정신이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정신이고 판단력도 정신이고 다 정신이거든요. 그런 정신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력한 정신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잘 해서 우리가 불교는 인연의 가르침이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언제 인연을? 과거의 인연보다 현재의 인연을, 미래의 인연보다 지금의 인연을. 이 자리에서 현재 인연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하는 데서 과거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미래도 더 잘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근본 바탕이에요. 현재를 잘못 살면은 과거에 아무리 찬란해도 소용없어요. 현재를 잘못 살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돈을 가졌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는 만큼 좋은 일도 하고, 적어도 남의 피땀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피땀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보세요. 사람들 돈 몇 푼 때문에 죽잖아요. 그 완도의 바닷가에 30대 부부가 어린애 데리고 죽었잖아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글쎄 도피한사에 와서 설법을 안 들어가지고 그 지경이 됐잖아요. 설법을 들었으면 그 지경이 안 돼요.
또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은 왜 애까지 데리고 죽습니까? 지들만 죽지. 또 돈 꾸는 남자만 죽지 왜 저기 여자까지 다 데리고 죽어요? 미쳤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바로 사람들의 피와 땀인 것이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남의 피와 땀 100만 원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소중하면은 10가지가 소중하고 10가지가 소중하면 이 세상이 소중해요. 이 세상이 소중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열등감이 큰 거를 아이고 내 자존심이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 100명의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10명도 못 되는 사람이 겨우 이제 죄를 지내거나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죄를 모시는 임재관 불자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참석하고 제 중간에 가는 예도 없고 정성껏 죄를 지내는 걸 가만히 보면서 보통 이제 다른 절에는 70이 넘으면은 연불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른 절에 있는 젊은 스님을 데려다가 연불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아드님의 효심에 감동을 해서 내가 다 이제 쟤를 이제 모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이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그 공덕은 어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합장하세요. 금일 49 제1을 당하시는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이시여 영월유인 음시 진숙영가이시여, 가만히 생각하니 인생살이는 생사가 뒤바뀌어 잠시도 쉴 사이가 없고 춥고 더움 또한 정해지지 않았네. 인생이 태어남을 뭐라 할까?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라 할까? 인생이 죽어감을 뭐라 할까? 푸른 바다 높은 물결 잠잔다 할까? 영가 이제 세간 인연 이미 다하여 목숨이 불현듯이 옮겨갔으니 재행이 무상함을 밝게 깨치시어 생멸이 없는 정멸락을 누리소서. 풍천후인 임공학봉영가여 영월유인 음시진숙영가여 이제 법사가 송행 일구를 드리오니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다시 인도 환생을 하든 영가 본분입니다.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소서.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는 것은 범부의 일이요
두 손을 탁 놓아야 비로소 장부로다. 물이 차고 밤사늘에 고기 찾기 어려우니 빈배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네. 달 밝은 집 앞에는 항상 여름이고 햇빛 밝은 문 앞에는 나날이 가을이로다.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친히 맛보아야 비로소 스스로 아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